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면 좋지만 우리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청년들이 나와서 연습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좋으네요. 이제 찬양도 이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새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정비하면서 현수막도 새로 만들고 다 정리했어요. 오시는 새해 신년 축복성의 목사님 오실 때 초청하고자 모든 걸 정리했는데 우리 교회는 30년 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6개년을 잡았어요. 한 개년이라는 건 연간인데 한 개년마다 5년씩 해서 6개년 6번의 계획을 가져서 그래서 30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지금 성장해로 3개년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인간이 사는 삶은 똑같은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행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만족하지 못할까?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예수를 믿었으면 이 양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서 행복한 교회라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넓지는 않고 대로는 아니고 탄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믿고 행복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이 어떤 내 안에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만세 전부터 날 택하고 부르셔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넓은 거군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고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제는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 세계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순복음의 행복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는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의심치 않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목표였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제 다 걸어 놓을 텐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을 건 뭐냐면, 이제 2025년에는 첫해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을 간략하게 말하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젊은이요, 야망을 가지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이 말 Boys be ambitious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의 원어에 담겨 있는 아주 크고 비밀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알려진 거냐면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가, 농학자였고 식물학자였던 미국 윌리엄 클리크 박사가 한 말이었어요. 어디서 했냐? 일본에서 한 거예요.
매사추스 주립 농가대학 학장이었던 그가 1876년에 일본 삿포로 대학교 농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을 갈 때 이 클리크 박사님이 큰 짐을 하나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그 학장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볼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교장으로 취임하러 오신 분인데 왜 이렇게 짐이 많지? 대부분 가방 하나 들고 오는데 이건 뭐 이삿짐 마냥 아주 큰 보따리를 갖고 오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짐입니까? 그랬더니 위클리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하시던 일본 그 삿포로 대학 이사장님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대학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클리크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난 돌아가겠습니다. 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삿포로 대학 이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발 물러서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교수님 강의 시간에는 절대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의 시간에는 성경 얘기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강의 이후에나 하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박사님들은 그거를 쓰락하고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면서 이 윌리엄 위클리 박사님이 뭐냐면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은 그 임기를 마친 후 마지막 고별사에 학교를 떠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속뜻은 뭐예요? 성경에 꿈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 삿포로 농가대학 교정에 세워진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의 동상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풀어야 할지 알고 싶다면 이제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빌고자 어디에 가죠? 해돋이 명소라는 걸 가요. 해돋이 명소에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일출을 보며 새해 첫 해가 뜰 때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눈을 감고 가족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결혼을 위해, 사업을 위해, 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빕니다. 소원을 빌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빈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소원을 하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려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해에게 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응답됩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여러분 1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고 궁창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정하는 빛을 만들고 그 광채를 비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소원을 빌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왜 모였을까요? 감사하기 원해서 모였나요? 솔직히 우리도 새해를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도 새해에 소원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기에 우리가 응답받는 게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앞날을 향하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날이 kamkam하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지만, 이제 2024년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지내왔다 할지라도 2025년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시작이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부터 두려워하면 그 삶은 끝난 거예요.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 하냐면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용기는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거래요. 국어사전에 용기가 뭘까 그랬더니 어렵고 두려움을 알고도 내가 이것이 옳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용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일이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용기입니다. 근데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하는데 희망찬 것이 느껴져야죠. 안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나라가 어렵고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참사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거와 더불어 그거는 먼 발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 것도 아직 나에게 피부에 안 왔다죠. 안 와닿죠. 그 다음에 참사의 아픔과 슬픔이 내 가족이나 내 삶이 아니니까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정과 삶 속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기에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희망이 안 보이냐고요. 이처럼 3차원 현실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믿음의 용기마저도 사라질 지경에 놓인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희망이라는 것은 1도 보이지 않고요, 용기도 없는 삶의 모습이 지금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무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신이 믿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이 능력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을 잘 해낼까? 잘 모르는데 갑자기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맡겨지면 어쩌냐? 두렵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리더로서 감당해보지 않은 일,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갑자기 나에게 시켰을 때 두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섰어요. 우리 지수 형제 젬베를 안 쳐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칠 때는 두려워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안 쳐보고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막상 두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치잖아요. 네. 근데 원래 드럼 좀 쳤어요. 근데 숨기고 있던 재능을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팀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 하나만 둘만 하고 악기팀만 세우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찬양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니까 좋지요. 풍성하죠. 악기도 있고 우리 또 정록 집사님 찬양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하고 이런 달란트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믿음의 용기가 무엇이었던가 봤더니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였고요. 여호수아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뛰어넘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에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에 맞서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눈을 뜨는 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눈이 아닌 성령 충만하여 영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길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환경 가운데, 지금도 내 아픔 가운데, 지금도 내 풀리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평생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평생의 삶에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갖고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의 용기로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믿으며 확신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옮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곳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치우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2025년 믿음의 용기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못하고 다 쫓겨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믿고 삶을 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믿고 2025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듯 모든 문제의 산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절대로 쓰러뜨리거나 낭망하거나 여러분이 힘들게 할 수 없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믿고 그 걸음을 옮기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실행에 옮기는 것. 믿음의 용기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다. 아멘. 2025년에는요, 이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사랑이 넘쳐날 거예요. 내가 부모도 날 사랑하지 않고 친구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지치고 우울하고 답답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열려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꿈도 안 이루었고 지금 내가 힘든 삶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고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놀라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다가도 근데 우리는요,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두려움에 잠시 머무르고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 뭐냐?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머무르고 주저앉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멈춰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갖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도 자신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요. 우리가 마게도니아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두려움의 용기로 바꾸는 여호수아와 바울을 떠올리며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멈춰 있어도 돼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늘 두려워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나 믿음의 용기를 내고 힘을 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만 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뭘 줄까요? 사명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사명인데,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사명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용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인생에 목표가 있고
있고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고 다 각자마다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리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구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있다는 것,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은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 앞에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승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갈 때 우리는 분명히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기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그 믿음의 용기로 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가정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걸음을 옮기셔야 되고요. 걸음을 옮기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아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을 받으라니까 뭐 자신을 향한 걸 받잖아요. 그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삶을 살까?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초점을 맞춘다면 2025년 안에 여러분 인생의 대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마감할 때 나 이렇게 살아서 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고 나 이렇게 살아서 믿음의 용기 있는 자가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길을 보여 주옵시고 승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